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4장의 짧은 말씀이고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명확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오늘 이 룻기는 몇 가지 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통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화면에 좀 띄워 드리겠는데요. 통념이라고 하는 것,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뭐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자체가 여성,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제목도 여성의 이름 룻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이 문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것은 매우 파격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 여성은 인간의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성들은 제외가 되는 그런 시대였고, 남편의 부속물 또는 어떤 사유물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여성이 주인공인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통념을 깨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출신의 여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문화에서 이방인, 즉 외국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또 유대 사회의 어떤 관례에 비춰본다면 이방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이방인의 존재 목적은 뭐냐?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말하던 게 이 유대인들인데, 그런 이방인 여성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세 번째, 과부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게 다른 단어를 제가 적절히 찾지 못해서 남편이 없는,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혼자가 된 이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매우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다가 없는 그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누구든 폭행을 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마치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또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에 이 과부인 이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정리해 보면 여성이고 이방인이자 과부,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인데요. 주인공은 고사하고 금기, 혐오,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때 시대의 통념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통념에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통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기가 그러한 견고하고 오래된 통념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것은 종교 교리에 대한 도발이고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이자 문화적 편견에 대한 저항입니다. 룻기가 말랑말랑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가치는 이만큼 엄청난 것이에요. 종교에 도전하고 사회, 문화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룻기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온한 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책일 수 있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제가 민감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처럼 자본을 중시하고 능력주의를 숭상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 또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에서 이 룻기가 담고 있는 교훈이랄까요?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마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반국가 공산주의 전체 세력의 선동을 위한 책으로 비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그 제도 아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볼 때 룻기는 굉장히 이건 불온한 거예요. 선동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도전하니까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방인이 또 남편도 없는 과부가 소위 그 과부 따위 주제에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룻기 이 말씀이 과격한 어떤 급진주의자들 또는 어떤 무정부주의자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핵심이에요. 이 사실이 룻기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는 이제 네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잔인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그 나머지 시대는 다 선하고 다 아름다웠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얼룩진 역사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사사시대는 특별히 더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모두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던 그런 시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그런 시대. 하나님이 금기한 우상 숭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이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족을 죽이는 일도 거침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한 600여 명 정도의 남성만 남고 다 진멸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염병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에 여성이자 이방인이며 과부였던 룻의 이름이 붙여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상투적인 표현으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룻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무도한 시대에서는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념상. 현실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요. 또는 대단히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 또는 이상주의자들의 어떤 망상에 가까운 그런 몽상일 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대인 여성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성인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사회에서 환대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 이야기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요즘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라고 하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능력주의, 또 자본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치열한 경쟁, 내가 죽느냐 상대를 죽이느냐, 같이 공생은 없는 것이죠. 제로섬 게임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룻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보아스는 여러분들이 오늘 쭉 한번 그 이야기를 따라서 보셨겠지만 철저하게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따릅니다. 차별하고 혐오하는 관습이 아니에요. 그런 통념이 아니라 포용하고 환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 기본, 그 핵심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매우 낯설고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보통의 사람도 등장을 해요. 아무개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룻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명,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사람, 등장인물 중에 이름 자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라고 표현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를 자신의 이익 앞에서 포기하고 외면하는 무명의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집안이 무너졌을 때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예. 이른바 그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사주거나 또는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권리를 1순위로 가지고 있던 이 무명의 사람은 자신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그 권리를 양도해요. 그 의무를 포기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고요. 오늘 룻기에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선택은 이 사람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그럼에도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돈, 그리고 당시에 그가 사회적 지위, 그것들을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배려와 정중함을 잊지 않아요. 모든 걸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역시도 과부인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방 여인,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처분에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들을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당시의 통념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그 통념을 깨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주변에 증인으로 있던 장로들과 또 사람들 또한 보아스가 젊은 이방인인 이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또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아스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축하해주고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또한 사사시대의 통념을 깨는 모습이에요. 입으로 언급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예,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성폭행해서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을 토막을 내서 보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한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또 이 이야기는 그러한 통념들을 다 비껴나고 있고 보란듯이 그 통념들을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예, 족보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제 그 계보에 따라서 메시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아마 그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절망적이고 그 암담한 시대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룻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사시대라고는 암흑,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위치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성경학자들은 룻기 자체가 이 사사기에 덧붙여진 책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배열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심지어 사사기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이에요.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학살의 장소였어요.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만큼의 잔인한 학살의 장소, 이른바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베들레헴에서는 한 가정이,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소망, 희망의 그러한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었던 나오미와 이방인인 룻을 모두 함께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좀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품어주신 그 하나님. 룻기는 암담하고 참담한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복무하고 진영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통념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적 통념에 따라 살지 않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달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 우리에게 나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죠. 미국인들의 선택 속에 담겨 있는 그 기본의 마음들은 뭐냐면요. 욕망에 지금 다 들끓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구분하기 좋아하고 선긋기 좋아하고 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걸 좋아하고 진영대로 나눠져 있고 그 특별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의, 정의 이건 아무것도 없죠.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긴 한데 룻기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절망,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이 죽어가고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작의 절망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있었고 마지막 사정에 그 아름다운 소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악한 시대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과 삶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고 지켜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꾸 그런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힘 있고 돈 있고 지위가 있으면 법도 피해가고 알아서 다 지켜주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혹독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징벌하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2024년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보란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 내가 애쓰며 살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킬 이유가 뭐가 있지? 저렇게 안 지키고도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불이익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지켜야 할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굳이 내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죠, 사실은. 친일을 했습니다. 생계형 친일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오늘로 치면 한 100억, 200억쯤 되는 돈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나마 그들이 부당하게 취득했던 땅을 국가가 귀속을 시켰는데 그나마도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그 후손들이 다시 그 땅을 헐값에 사가고 다시 그 땅을 비싼 값에 되파는 일들이 버젓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뭐 굳이 대의 명분, 뭐 공정, 정의
이른바 개나 줘버려. 이런 식의 사고가 점점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본질을 생각하고 기본을 돌아보는 주일이지요.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욕망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또는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 걸 알기에 그것들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침묵하면서도 불이익 앞에서는 분노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마땅한 삶을 버렸습니다. 당연한 삶을 잊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사실은 마땅한 삶을, 당연한 삶을 잊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따금씩이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 통념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매번 타협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통념을 보란듯이 깨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통념들을 비웃는, 그것들을 다 깨버리는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교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리 안에 담긴 본질과 정신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교리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교회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람을 교리에 앞세워 뒤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허울뿐인 율법을 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그 허울만, 그 껍데기뿐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삶보다 통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삶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사사기 속의 베들레헴처럼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퍽이나 깨끗하고 퍽이나 경건하고 퍽이나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자신들의 죄의식을 물타기 하고 우리의 삶을 같이 끌어들이려고 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더럽습니다. 우리도 냄새나요. 우리도 썩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그 삶만이라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통념에 아주 갇혀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룻기의 베들레헴처럼 소망과 희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욕망으로 변질된 사회적 통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씩 깨나가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 띠를 두르고 깃발을 흔드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면서요. 마치 석공이 오랜 시간 돌을 하나하나씩 깨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들, 덕지덕지 늘어붙어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된 통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고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그러한 사회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늘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